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여러분은 믿음의 첫 단추를 잘 꼈습니다. 우리가 이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한참 수고하고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한 해를 출발하면서 신년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올 한 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성회의 영적인 주제가 뭡니까? 성령이 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는데요, 믿음으로 선포하며 인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인사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만 하면 역사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주제는 성령이 임하면 힘을 얻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힘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이 영적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 보면 수많은 힘들이 있죠. 우리 사회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다 그 나름대로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식의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돈의 힘이 있어요. 그렇죠? 또 권력의 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힘들은 가만히 보면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침 안개처럼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불 10년이라는 말도 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권력이 엄청난 권력,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영원할 것 같죠? 아니에요. 요즘은 10년도 가지 않아요. 요즘은 4년, 5년도 가지 못해가지고 이상한 데 가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권력이 대단해도요, 10년을 가지 못하고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거는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제한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2019년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이런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한 해를 살기를 열망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나간다면 제가 예언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낙심할 거예요. 반드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 이런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 할렐루야, 그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힘에 관하여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보면 하나는 아온이라는 단어예요. 아온, 히브리어로 아온. 이것은 육체적인 힘을 표현할 때 성경 안에서 아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 이건 하자크예요. 하자크. 따라해보세요. 하자크.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표현할 때는 하자크라는 단어를 사용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골리앗이 힘이 강하였다 말했을 때 그 힘은 아온일까요? 하자크일까요? 그죠? 답을 다 가르쳐주고 하는데도 여기 하자크라 그러네. 여기는 아온이란 말이야. 아온. 따라합시다. 아온은 육체적인 힘이에요. 인간의 육신적인 힘을 아온이라 해요. 인간에도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표현할 때 아온,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힘은 아온이에요. 그 키가 골리앗이 6뼘 6규빗 한 뼘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한 2m 한 10cm 정도. 그러니까 키가 2m가 넘으니까 얼마나
거대한 장수겠어요. 근데다가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온몸에는 갑옷을, 그리고 창은 철 600세겔이어야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창을 딱 들고요. 그리고 딱 소리 지르면서 덤빌 사람들 있으면 다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 빵빵 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요. 그리고 나가니까 사울을 비롯한 그 장수들이 다 부들부들 떨면서 누구 하나 나와서 감히 against 골리앗에 대항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리앗에게는 아원이라고 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힘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했던 거예요. 감히 누구도 나서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런 엄청난 아원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골리앗이 소년 목동 다윗에 의해서 쓰러지고 맙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다윗에게는 아온이 아니고 하자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다윗이 가지고 있을 때, 그는 비록 소년이었고 목동이었고 갑옷도 없고 노투구도 없고 창도 없고 물맷돌 하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물맷돌 하나 가지고도요, 하자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니까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할렐루야. 아무리 사람의 힘이 강해도요, 하나님의 힘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인데,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에, 그 시대에 대안이 될 만한 위대한 사사로 쓰임받았던 인물이에요. 저는 말하기는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도 오늘 우리 시대의 기드온처럼 이 시대에 대안이 될 만한 믿음의 사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이 이 시대에 대안이 될 만한 그런 믿음의 사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사사로서 그 어두운 암울했던 시대에 나라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존귀한 사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에게 어떤 힘이 임했을까요? 아온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자크, 하나님의 힘이 기드온에게 임함에 기드온이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가나안에서 정착하면서 수많은 전쟁들을 하게 돼요. 한 200년 동안 그 시대에 왕이 없었습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던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도 죽고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 나라가 나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적들의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는데, 이 기드온 당시에도 이 사막 족속 중에 아주 포악한 족속 중에 한 족속이 이게 미디안 족속인데, 이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이 누구도 그 미디안 앞에 서지 못하고 미디안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자, 그래서 이 사사기 6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 상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자, 화면에 나오니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해 만들었으며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지라 이겼어요.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저 구멍을 파고 숨고, 그 다음에 굴을 파고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외구의 침입에 의해서 한때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외구들이 침범해가지고 곡식도 가져가고 여자들도 데려가고 마을은 불태워버리고 막 이랬잖아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굴을 파고 싸우기 위해서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뭐 싸우기 위해서 아니에요.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살기 위해서 무서워서. 어떻게 미디안과는 싸울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기드온을 부르는데 원래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대결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닉네임이 여룻바알이잖아요. 바알과 싸운다. 그 이름만 보면 용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름값을 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이에요. 이름값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 대안이 될 만한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기드온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 기드온아 하고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실 때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그 당시에 뭐 하고 있었냐면은 사사기 6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나오는데요.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랬어요. 기드온이 마침 타작할 그럴 때인데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디에서 밀을 타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 틀에서 거기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했다는 거야. 여러분 밀 타작 해보셨죠? 여기 어르신들은 밀 타작 해보셨을 거예요. 밀 타작할 때 여러분 좁은 곳에서 해요? 넓은 곳에서 해요? 넓은 곳에서 하시죠. 왜 그래요? 돌을 깨가지고 여러분 이거 타작하면 막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앞마당에 넓게 펴놓고요. 그리고 타작을 한단 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도 뒷마당 앞마당인데 뒷마당은 좁지만 앞마당은 넓었어요. 그래서 앞마당 넓은 곳에서 밀을 타작하는 것이 관례적인 일이었는데 그러지 않고요. 포도주 틀은 좁은 거예요.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좁고 밀폐된 공간인데 거기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들킬까 봐. 누구에게? 미디안에게.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그들이 공격해서 그나마 남아있는 이 곡식이라도 다 또 빼앗아갈까 봐 무서워가지고 거기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결장부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이런 나약한 기드온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나약한 기드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사기 6장 12절이에요. 6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또 14절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큰 용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 일어나서 내가 너를 보내는 거니까 가서 이 미디안의 손에서 너의 백성을 구원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사기 6장 1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을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아마 자기 속으로 비웃었을 거예요. 큰 용사라뇨. 제가 무슨 큰 용사예요.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미디안 사람들의 이 공격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타작을 하고 있는 이게 내 신세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무슨 제가 큰 용사요. 말도 되지 않는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큰 용사입니다. 왜 아멘이 적잖아요. 여러분들, 아유 목사님
무슨 우리가 큰 용사예요. 저는 저 하나 신앙생활 하기도 버거워요. 저 하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말도 되지 않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 조롱할 수도 있고요. 어떤 저런 말씀을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상황에 맞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하나, 이런 말씀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당시 누가 그랬어요? 기드온이 그런 거야. 기드온이. 지금 자기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무슨 큰 용사야. 큰 용사는 이스라엘의 큰 용사가 어디 있어요? 큰 용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미디안의 손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굴로 산으로 구멍을 파고 이렇게 숨어 있게 됩니까? 말도 되지 않는 소리 아세요? 하나님 무슨 우리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날 보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죽으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자, 기드온이 위대해요? 시대의 대안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에요? 아니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죠. 그런데요, 이 기드온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드온이 어떻게 변화되냐면은, 자 보세요. 사사기 6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드온의 변화가 여기 나타나요. 사사기 6장 34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여호와의 뭐가?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기드온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어. 여호와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온이 아니고 어떤 힘을 갖게 됐어요? 하사크라고 하는 힘을 갖게 됐어.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이 많고 절장부고 자기 삶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이 기드온이요, 나팔을 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을 분다는 게 중요해요. 올 한 해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나팔을 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움 속에서 이 가정이 어떻게 될까,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그러고 있지 말고요, 과감하게 나팔을 부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나팔을 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선교회, 교고, 부서마다 여러분이 나팔을 부세요. 믿음의 나팔을 부세요. 할렐루야. 아무나 나팔 부는 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만 나팔 불 수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포도주 틀에 숨어 살아요. 두려움 속에 살아요.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담대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야, 돌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팔을 보니까요, 따르는 사람이 생겼어. 이야,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므낫세 지파만 기드온을 따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사사기 6장 35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게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므낫세, 이 기드온이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 사람들만 기드온이 나팔 보니까 기드온을 따라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도 누구를 쫓았어요? 기드온을 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나팔을 불고 미디안과 함께 한번 싸우자고 깃발을 들고 일어나는 순간 지금 다 숨어서 살 길을 찾았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목숨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내 안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향력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 이 하자크, 하나님의 힘에 감동된 사람들이 말을 선포할 때에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모인 숫자가 32,000명이 모였습니다. 놀랍죠? 32,000명이 목숨을 걸고 지금 일어난 거. 다 숨었던 사람들이에요.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음성을 들려줘요. 야, 너무 많다, 이 32,000명이. 근데 참 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드온이 순종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 사사기 7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그 숫자가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 그들이 몰고 온 낙타, 그 낙타가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메뚜기 보기 어렵죠.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들에 가면 메뚜기가 막 그냥 떼로 몰려다녔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잡아가지고 튀겨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메뚜기가 귀해요. 메뚜기 보기가 어려워요. 이게 다 사라져 버려가지고 농약들 뿌리고 말이죠. 환경이 오염되다 보니까 메뚜기 떼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어요. 골짜기에 메뚜기 떼처럼 많고요. 낙타, 당시로는 낙타를 타고 왔다고 한다면 엄청난 기병대인데 이 낙타의 숫자가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대요. 그냥 미디안만 온 것이 아니고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들고 일어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32,000명 모였는데 32,000명 모였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야, 너무 많아 숫자가. 줄여!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요, 그가 그걸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32,000명 가지고도 우리는 싸울 재간이 없습니다. 더 많은 군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순종합니다. 그래서 22,000명을 돌려보내요.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 10,000명도 하나님이 너무 많어. 돌려보내.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명, 따라 300명.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만 남은 거예요. 300명. 이 300명을, 기드온이 이 300명을 데리고요, 골짜기에 메뚜기 떼처럼 많고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은 그 낙타 부대들을요, 완전히 섬멸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마도 이런 전과는 전무후무한 전과였을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매.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갈릴리 교회 장로님에게 임하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갈릴리 교회 권사님들에게 임하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갈릴리 교회 집사님들에게 임하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매. 그들의 가정에 임하매. 그들의 자녀들에게 임하매. 여러분, 수없이 이 골짜기에 메뚜기 떼처럼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대적하고자 달려온다 할지라도요, 물리칠 수 있다니까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자 300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300명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같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능력이 있는 하자크, 여호와의 힘을 공급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안 된다고 목사님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될 핑계는요 수만 가지 이상이 됩니다. 끝없이 핑계들이 나와요. 하려고 하면 뭘 찾아요? 따라해보세요.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고, 안 하려고 하면
핑계를 찾는다. 이거 진리입니다. 하려고 하면 어떤 모습으로도 방법이 나와요. 할렐루야. 안 하려고 하면 수만 가지 이유들이 나와요. 저는 말하기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 하려고 하는 이 부정적인 쪽으로 돌아가면 이 2019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축복의 한 해가 아니고요, 후회와 좌절과 절망뿐인 한 해로 여러분 그렇게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이 미디안 군사들처럼 하나님의 사람, 성도, 성도의 가정, 성도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우는 사자처럼 막한 영들이 얼마나 많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공격하나요? 할렐루야.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힘과 지혜와 능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하자크, 사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2019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도할 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거든 하물며 너희에게,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사모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가장 중요한 제목으로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하자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제가 섬기는 이 갈릴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며 간절함을 가지고요, 갈급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갈릴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300명만 가지고도요, 역사가 행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